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전 하나님과 하는 예배 약속. 하나, 누워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둘,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돌아다니지 않아요. 셋, 찬양과 율동을 신나게 해요. 넷,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요. 다섯,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상 예배를 함께 드려요. 고고싱!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지난 부활절 이후 어떻게 지냈나요? 혹시 부활절 이후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목사님은 지난 부활절에 친구들이 꾸민 부활절 초를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친구들이 꾸민 부활절 초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잘 담겨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것이 부활절 초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꾸몄는지 지난주 부활절 초 꾸미기 사진들을 보고 예배를 시작할게요. 렛츠 고!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우와, 정말 멋진 부활절 작품들이네요. 부활절 초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하는 유년부와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기도는 소년부 총무로 섬기고 계시는 김덕봉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유소년부 친구들의 단단한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 또한 예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두렵고 무서워하는 유소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창과 기도의 방패로 성령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채워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 신나게 율동을 하면서 찬양해 볼까요? 첫 번째 찬양은 지난주 요송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망을 이길 부활의 능력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신나게 율동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요송 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아멘. 두 번째 찬양은 이번 주 요송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때론 내 주변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며 다 함께 율동을 배우며 찬양하겠습니다. 요송 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며 기도하라. 축복하며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하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며 기도하라. 축복하며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하네. 세 번째 찬양은 너는 축복의 씨앗을 부르며 서로 축복해 볼까요?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의 싹 띄우고 아름다운
나누리.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할게요.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의 싹 띄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에 싹 띄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축복송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 축복의 씨앗이 되어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어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축복의 씨앗이 되길 바라시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축복을 기억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월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펴고 눈과 귀를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친구들, 혹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어떤 마음과 행동을 하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께서 한 친구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아주 잘해서 선생님께 크게 칭찬을 받게 되었죠. 그렇지만 같은 반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에는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을 거짓으로 말하고 때론 내 뒤에서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행동할 것 같나요? 아마도 당장 쫓아가 따지거나 나의 억울함을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하지 않을까요? 또는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하며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나쁜 일을 경험하면 억울해하고 화가 날 거예요. 당장 쫓아가 따지고 때론 싸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 속에도 이와 같은 나쁜 경험을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인 것 같아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심지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없어지면 아버지가 우리도 예뻐하고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나가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렴 하고 말이죠. 요셉은 형들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형들이 있는 지역까지 왔을 때 형들은 저 멀리서 걸어오는 요셉을 발견하였고 요셉을 죽이자는 나쁜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형들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그렇지만 형제들 중 유다가 동생을 죽이지 말고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팔자고 말해 요셉은 간신히 목숨만을 건지게 되지요. 그 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아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며 매우 힘들고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된답니다. 요셉의 마음이 매우 슬프고 힘들었겠네요. 어쩌면 형들에 대한 원망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 대한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먹을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온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친구들, 혹시 요셉의 형들처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나요?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화가 나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다 함께 27절과 28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 나랑 개그 코드가 맞는 친구, 나에게 친절한 친구, 예쁘거나 잘생긴 친구에게 마음을 주고 잘해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친구, 나를 저주하는 친구, 나를 욕하는 친구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목사님, 어떻게 원수와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친구들까지 사랑할 수 있나요?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오히려 나에게 나쁜 짓을 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나를 저주하는 친구에게 더 큰 저주를 하고 나에게 욕한 사람에게 더 심한 욕으로 갚아줘야죠. 우리의 마음은 더 강하게 복수하는 것을 원하고 세상의 법도 당한 대로 갚아주고 복수하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반대편 뺨도 돌려대라. 또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도 줘라. 내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을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고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니 말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때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길 원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친구들, 요셉은 어떻게 자신에게 나쁜 일만 골라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요. 형들이 괴롭힐 때에도 형들이 자기에게 저질렀던 나쁜 일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실 선한 일을 기대하고 집중했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비하면 형들의 나쁜 행동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겠군요. 네, 맞아요. 우리가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에는 그들이 나에게 행한 나쁜 일과 상처에만 집중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받은 나쁜 일과 상처가 가려지고 깨끗이 치료받게 된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이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따르지 않을 때가 더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군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달라야 해요. 먼저 용서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하나뿐의 아들을 내어주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지요. 목사님, 한두 번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완전한 용서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가길 원하시지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계시는데 혹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았나요? 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을 잘 믿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아들 모두 공산당원의 손에 끔찍하게 죽고 말았지요.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은 곧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았답니다.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께 9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는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심지어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은 손양원 목사님의 완전한 사랑과 용서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후에는 손양원 목사님을 본받아 목사가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잘못을 하고도 전혀 뉘우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면 끝까지 용서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용서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을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때가 아닌가요? 예, 맞아요. 우리 친구들, 원수까지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완전히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용서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용서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며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과 상처가 작아 보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한 나쁜 일과 상처가 치료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둘째,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가야 해요.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용서해야죠. 때론 내가 용서했음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듯이 말이죠.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닮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이어서 축복 기도로 4월 세 번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의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먼저 용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사랑과 용서를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닮아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유년부와 소년부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모든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